결선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송년주일은 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비상시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정하고 혼란 시기인데요. 정말 이런 시기에 또 우리가 한 해는 마감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민족을 내어 맡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간구에 또 이 나라 민족을 안전 가운데 지켜줄 믿습니다.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 항상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왜 이렇게 빠른가? 왜 이렇게 빠르지? 이제는 6학년이 제 개인적으로 되면서부터는 1년이 한 달도 안 된 느낌. 예전의 시간 속도로 보면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그런 속도 개념이 빠릅니다.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게 되죠. 또 하나는 지나간 속에서 나는 한 해 동안 뭘 했을까? 뭘 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나? 또 왜 그땐 그렇게 결정했고 또 그런 말을 했나? 이런 후회와 아쉬움 또 더 나아가서 때로는 자책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지난 1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송년주의를 지키는 이유지요. 근데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가 그저 내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이런 조건이나 상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더욱더 성령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 송년주의를 지혜롭게 보내는 시간이지요. 방법이지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최종 결산의 날이 올 텐데 그 결산을 정말 더 나은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결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한 사람의 본문의 결산과 평가가 나옵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의 평가가 나오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란 책망과 더불어 무서운 형벌까지 받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심판으로 그 삶이 결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 송년주일 아침에 우리가 최종 결산을 하는 그날이 올 텐데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넓게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좁게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 맡기신 생명과 시간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물질과 재능이라 할 수도 있고 또 환경과 지식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라도 말할 수 있죠. 또 직분이라도 말할 수도 있고 그냥 크게 하나로 묶는다면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주인의 소유로서 종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달란트가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 물질과 재능, 환경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내게 준 생명과 물질,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전제부터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청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 것이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는 시간, 우리가 가지는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위임하고 위탁하신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주인이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맡길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게, 즉 오늘 보면 알겠지만 주인을 위해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었어요.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치죠. 무게도 어마어마하고 계산하면 이 한 달란트 금으로 치면 이거를 준 이유가 이윤을 남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칭찬을 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해서, 즉 주인이 원하는 이윤을 위해서 장사했을 때 그것으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게 주셨을 때 이제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의 회개할세,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결산하는 것이죠. 결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늘 연말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입 지출을 따지고 다 하죠. 근데 오늘 이 주인이 종들에게 5달, 2달, 한 달을 더 주고 나서 돌아와서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요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책들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요즘 우리의 CCTV가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모든 우리의 행위들을 사실 CCTV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휴대폰이 우리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책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대. 그것으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여기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결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실 때 그 재능들,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셨는데, 이 표현을 보면 종들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과 뜻에 따라 배분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달란트를 맡겼을 때 다 똑같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 이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실 때는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뭐 어떤 60년, 70년, 또 오래 사는 사람은 뭐 100년 이렇게 맡기시죠. 그렇죠? 다 다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물질을 맡길 때도 어떤 사람은 평생 뭐 100억을, 어떤 사람은 뭐 한 50억을, 어떤 사람은 20억을, 어떤 사람은 10억을, 어떤 사람은 1억을,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이렇게 물질도 다 다르게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을 맡길 때도 어떤 사람은 정말 뭐 대학원 정도의 그런 그 지식을, 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 이런 지식도 다 사실 다르게 맡기셨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우리의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건강한 체질을, 어떤 사람의 약골 체질을, 어떤 사람의 병약한 체질을 이렇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 다르게 맡겨졌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우리가 늘 큰 하나님을 대한 불평과 원망의 주제가 돼요. 오늘 한 달도 받은 자도 결국 이 문제에 걸려 넘어간 것이거든요. 다 똑같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끊임없이 평생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거에 모든 소진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능력에 따라 다 맡겼기 때문에 그 맡은 대로만 충성하시면 돼요. 맡은 범위 내에서만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결국 충성이었어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충성이라는 게 뭐 특별히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주권의 뜻에 따라 가는 것이죠. 세상 왕조의 충성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받은 바대로 이윤을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모든 대부분 한 달도 받지 않았나. 우리 5달 받은 자, 2달 받은 자 있는데 특별한 분들은 그렇게 받았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한 달 받은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받은 바대로 그 능력에 따라 배분했고 받은 만큼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받았다고 또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짧게 받았다고 생명을 불평할 필요 없는 것이죠. 받은 바대로 주님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많이 받은, 그러니까 5달 2달 받은 자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참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5달러 받은 자도 5달 남기고 2달이면 2달란트를 남기는데 어떻게 보면 5달 남긴 자가 훨씬 칭찬이 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칭찬이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우리 생각엔 5달 받은 자가 훨씬 더 칭찬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5달 받은 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은 대로 남긴 것이죠. 주님은 충성을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은 5달러 2달러 받은 자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에 보면 5달러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 장사에 더 5달러 남기고 2달러 받은 자는 그같이 또 2달러 남겼으되 그런데 여기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 장사 이윤을 남긴 것이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인의 뜻입니다. 왜 큰 돈을 주겠어요? 이거 엄청난 돈을 그냥 막고 있으라고요? 아니요.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칭찬받은 5달러 2달러 받은 자는 주인의 뜻과 목적을 알았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주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이걸 맡겼겠어요? 장사하라고, 이윤을 남기라고. 그 뜻, 주인의 뜻을 알고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칭찬받는 종의 특징은 주인의 뜻을 아는, 주인이 누구이며 주인의 뜻을 아는 것, 주인의 목적을 아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소경이 눈을 뜨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지나갈 때 소경이 갈 때 제자들은 저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할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 그를 눈을 뜨게 고쳐주시죠. 고쳐주셨을 때 그가 탁 나가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 소경도 결국 그렇게 어떻게 인생에 저주받은 인생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 인생의 주인의 뜻은 그가 눈을 떠서 그리스도가 주됨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 그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맡아야 충성된 종이 되고 적게 맡으면 충성된 종이 되기 어렵다. 이런 논리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내가 받은 달란트의 목적을 알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충성된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해 동안 살았습니까? 주인의 뜻과 목적을 정말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결산하는 내용이 된다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바로 가서 계속 강조합니다. 5달러도 그렇고 2달러 바로 가서 그들이 장상을 보게 되는데요. 즉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남겼지요. 여기서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알면 뭐합니까? 즉각 순종해야죠. 사실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근데 즉각 순종하지 않고 내일 이렇게 미루는 것이에요. 여러 환경과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의 불순종은 우리의 옛사람의 뿌리예요. 사실은
본성대로 살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살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요. 알고 깨달았으면 즉각 순종하는 삶. 그래서 사실 오늘이 우리가 순종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발소에 내일은 공짜로 이발해 드립니다.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야, 내가 공짜로 이발을 하려 하리다. 그리고 다음날 그 간판을 보고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서 이발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나올라 하니까 손님 10,000원을 내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짜로 해준다고 해놓고 왜 돈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어디 공짜로 돼 있습니까? 물으며 밖에 이제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제 여기 공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공짜로 돼 있습니까? 내일이면 공짜로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아니 나는 어제 이 간판을 봤단 말이에요. 어제 간판을 보고 오늘 온 건데 근데 그러나 간판은 여전히 내일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오면 공짜입니까? 내일 오면 공짜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내일이니 기대할 수 없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내일이란 시간, 오늘이 없는 내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이 종들이 닷새 두나반에 즉각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이 표현이 나타내는 즉각적인 순종이죠. 오늘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내일 해야지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미래는 사실 이렇게 심판이었던 것은 오늘 순종해야 될 걸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한 해를 결산 이 시간이 우리가 순종할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이요, 충성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더 받은 자는 어떻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란, 악하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무익한 종까지라는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을 받았던 자는 와서 이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주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아주 인색한 분이라고 이렇게 주인을 아주 몰염칠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어뒀다 가져왔습니다. 왜 인색한 사람이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또 이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 줍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지요. 이건 꼭 포도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과 좀 비슷해요. 여러분, 포도 품꾼의 비유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를 약속하고 데려가죠, 일꾼으로. 근데 계속 이 주인이 일꾼을 데려갑니다. 근데 오후 5시 1시간밖에 안 남으면서 이 사람도 데려가서 한 대나리를 약속하고 이제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를 주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9시 오전 9시 오면서 야, 나는 그럼 한 10데나리 정도는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그런데 한 데나리온만 딱 주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니 내가 뼈 빠지고 오전 9시에 이랬는데 저 5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나도 왜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고 막 불만을 터뜨리죠. 그때 주인이 친구여, 나는 그대를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그대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합의하지 않았소. 그대의 품값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이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주인이.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오전 9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 나만 한 데나리온? 왜 저 사람은 5데나리온, 이 사람은 2데나리온? 여러분, 자, 일이 없어 놀건 형편에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인의 선하심을 인색하며 악하게 보며 원망 불평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 여러분, 어느 정도를 맡기셨던 간에 선하신 주인의 것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과 그 달란트를 비교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래서 주인을 막 몰아치는 거죠. 당신이 인색한 사람이고 왜 나만 한 달란트 줬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되는 것에 불평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결국 여러분 왜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특별히 한 달 반 제가 크게 잘못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본전 찾아서 드려줬잖아요.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그렇게 나쁜 종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즉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걸 거두는 아주 인색한 분이라고 알았던 것이 이거 결정적인 이 한 달 받은 자가 오늘 벌을 받는 이유입니다. 주인의 뜻을 주인이 누구이며 주인의 뜻을 몰랐고 주인의 뜻에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우리는 뭐 타고난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은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게으르다는 말은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뜻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게으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게을러지는 사람입니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주인의 뜻을 모르면. 그러니까 원래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면 즉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모르면 다 게을러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게으르지 않은데도 막 열심히 사는데도 게으를 수 있어요. 주인의 뜻을 모르면 주인의 뜻과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 게으름과 악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주인을 악평하죠. 이 종은 행동에서 그 악한 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돈을 감추어두는 이런 것. 의도적으로 돈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주인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자기는 사실 그런 의도는 없을지 몰라도 주인의 뜻이 전혀 들리지 못하도록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즉 주인의 뜻과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언난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영화 빠삐용 아시죠? 빠삐용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게 되지만 13년간 10번의 탈옥을 기도하여서 마침내 자유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삐용이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무기형을 받죠. 그래서 저기 남미의 우리 카브리의 프랑스령 가이아나의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프랑스 영이에요 거기가요. 근데 이 빠삐용은 혹사와 독충, 가혹한 중노 등에 시달리며 무죄를 주장하기에 탈옥하나 실패해서 독방에 2년간 갇히게 됩니다. 그는 친구 유조본 드가와 함께 또 탈옥을 계획하죠. 하지만 빠삐용은 또다시 잡혀서 이번엔 5년 동안 독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를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곳으로 악마도로 보내버리죠. 더 이상 탈출이 불가능한. 그건 영원히 유배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빠삐용은 탈출을 포기하지 않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죄라고, 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무죄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지만 빠삐용에게 그 하나님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 바로 너의 죄다, 유죄다 라고 이렇게 유죄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근데 그 점에서는 빠삐용도 자기 유죄를 인정해요. 인생을 낭비한 죄.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지 아니한 죄죠. 하나님 뜻에 무관심한 죄지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이야기, 악하고 게으름에 끝난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산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내 생각으로만 내 감정으로, 내 목적과 내 육신의 어떤 계획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어도 무관심했다면 악하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고 마음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는 신앙적 성품의 열매를 맺고
염려,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앙적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외적으로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 이런 것들이 후회와 자초가 남아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새해를 주신 것도 그 이유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송년주일로 눈금에게서 결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올해 이런 불충했던 내용들이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새해를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생을 살다가 최종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중간 결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4년 12월 20일 중간 결산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최종 결산을 하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결산을 위해서 오늘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천재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시스타나 예배당의 천장에 벽화를 거의 완성할 때입니다. 작품이 이제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제 그런데도 마지막 계속 천장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피니시 터치를 위한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를 도왔던 조수 한 사람이 선생님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자네 눈엔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근데 내 눈에 아직 끝나지 않았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더 계속해서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수가 이제 답답해서 선생님 이제는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눈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끝을 내야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이라고 끝이라 해야 우리가 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송년주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최종 결산의 날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결산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직 영원한 결산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져